서초동도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서초동은 다음 주에 좀 나눠주실래요? 네, 혹시 괜찮으시죠? 네, 오늘 레슨을 좀 해야 돼가지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모이면 일단 마음이 넉넉해요. 그래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또 좋은 것은 꼭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가정 예배에 오는 건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혼한 제자들이 지역 사회에 다가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7번째 시간 바울의 선교 보고와 정결 의식입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길게 돌아서 지금 정말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이제 3차 여행에 걸쳐서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지난번에 가이사랴에 있었죠. 여기에 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그 두 구절은 그냥 생략하고 올라간 곳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몇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선교 보고를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 드디어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바울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그곳에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러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야고보와 그곳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 선교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참 보기 좋고 격려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이름이나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중심이 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곳 교회 장로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2장 19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봉사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 섬기는 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아코노라고 하는 것은 이 집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했던 것을 설명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차 여행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겠죠. 3차 선교 여행에도 여전히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 야고보를 위시한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들 또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수만 명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는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고요.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당신이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라고 하며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소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제자들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율법에 열성적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과 좀 매칭이 잘 되나요? 예수님이 율법에 열성적이었던 것일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 나타나는 아주 갸우뚱한 현상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아가고 이방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와 관련된 걸로 교회 회의가 열렸었죠. 커다란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자, 이방인들에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을 지키라고 합시다. 핏째 고기를 먹지 말고 우상의 제사 드린 것들은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아주 간단한 디렉션만을 남기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복음대로 퍼졌고, 그런데 그 사이에 유대인 제자들 사이에는 율법에 열성적이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어떤 아이덴티티가 성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던 삶의 방식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것 또는 성찬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전과 달랐을지 모르지만 회당의 모임에 나가기보다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새롭게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에 예배 모이는 것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도 말고 유대 풍속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린 거예요. 바울이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이 내용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내용들이 와전되어져서 유대인에게조차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로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자, 이제 정결의식을 바울이 행하게 되는데요. 네. 2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로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바울이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요. 여기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우리는 읽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원이라는 형태의 기도 방식이에요. 서원 기도는 민수기와 레위기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 의식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 규정과 합쳐진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는 대충 기억나시나요? 예,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을 서약하고 뭐 이러는 나실인 규정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한 것은 그와 같은 서원을 마친 사람이 행하는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되 그 비용을 당신이 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죠? 예. 자,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나서 바쳐야 하는 예물의 양은 적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구절을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PPT가 오케이. 이것이 합쳐진 형태였는데요. 자, 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자, 번제물 한 마리, 그다음 손가락으로 잘 세세요.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 속죄제물,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양이 몇 마리예요 벌써? 3마리입니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 3마리와 더불어서 다양한 곡식 제물을 한꺼번에 바쳐야 하는 것이 서원 기도의 마지막에 바쳐야 하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몇 명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4명, 자기, 그 다음에 같이 간 사람. 그럼 양이 몇 마리예요? 한 10댓마리가 넘어가죠. 양 한 마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계산이 좀 안 되니까 염소 한 마리로 한번 해봅시다. 염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염소는 300만 원 아니죠. 송아지가 한 400만 원 하니까 염소 한 마리 한
돈 100만 원 할까요? 아니에요? 60만 원? 제가 염소값은 안 알아왔네요. 몽골의 양 한 마리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몽골보다 물가가 좀 비싸니까 얼추 계산해서 한 60만 원 한다고 칩시다. 한 15마리 하면은 900만 원을 내야 돼요. 양값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소문을 바탕으로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그러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900만 원 되는 예물을 내시고 의식을 행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따랐을까요? 네. 말씀을 읽으면서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다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쉽고 바울의 선교여행도 쉽고 예물을 바치는 것도 다 쉬워요. 내일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 장로들이 이와 같은 조언을 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서원을 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양 3마리를 기꺼이 바칠 만한 재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소 1마리 바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를 갖다 바칠 수 있었겠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소 1마리가 전부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소 1마리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 어려웠겠죠. 그래서 서원 예물을 대신 내주면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행위로 인정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를 서원하기로 한 4사람 몫을 내준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만한 일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바울은 그 비용을 냈어요. 대단하죠. 자,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이처럼 유대 지역의 제자들이 아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번제도 드리죠. 속죄제도 드리죠. 성전이 남아 있었고 제사장이 남아 있었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있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 제자들의 삶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AD 72년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반란이 진압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계기를 그 반란 진압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무력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동료들과 굉장히 유대인들과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도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겠죠.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의 체계를 나중에 꾸려가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서서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 시점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 외에 다른 외형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쉽게 구분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와 같은 메이저한 그런 종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바울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소와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생각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분명 다른 확신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따랐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차 여행에 걸쳐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와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또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면서 논쟁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나름의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겸손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겸손함입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목적은 그 자신의 신학적 확신을 전파하고 강제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고 성전 제사도 의미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3차 전도 여행 기간까지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다 써서 발송한 뒤였어요. 옥중 서신서 몇 개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서신서가 이미 기록돼 있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신학이 완성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정결 의식 때문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체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때 동행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이 체포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투옥되고요, 간증해야 했고요, 수년간에 걸친 재판이 이루어지고 결국 로마의 압송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든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이 정결의식이었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일까요? 자, 저는 조금 전에 기독교와 유대교회 간 관계를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노력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종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그러한 운명의 공동체, 신앙적 운명의 공동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옥에 갇혀서 그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그는 그러한 뚜렷한 확신,
믿음, 깨달음, 성령을 통해 일깨워진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익히 공부해온 말씀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처럼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랐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던 적은 역사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도우며 매우 어려운 여건과 환경 그리고 관습의 차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을 유지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의 확신과 그에 따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처절하기까지 하다고 봐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희생을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높여졌으면 된다. 그리고 그의 교회가 연결되면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입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즉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의 바탕 위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이것도 언어적인 뉘앙스가 참 묘한데요. 우리나라만은 참 그런 표현이 잘 없죠. 아무튼 그래서 본질은 뭔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딱지 붙여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롭다는 딱지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자고요. 아니 그렇게 믿으셔야지 됩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요. 때로는 다투고 싶을 때 깊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뭐라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겨대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적당히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말씀과 그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 된 교회 말고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다음 주면 이제 체포가 될 겁니다. 드라마 예고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체포되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간증하기도 하죠. 재판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기 전까지 약 4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7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을 그 스토리에다가 왜 누가는 할애를 했을까요? 이 4장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4장씩이나 할애를 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제가 답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여러 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같이 다음번에 한번 대화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휴식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 평소 수요일 저녁에 보기 힘든 밝은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저도 또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를 또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가능하다면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쉬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공지능과 기계가 발달하면 그런 날도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런 밝은 모습들이 쭉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바울과 그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나 다이내믹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자리와 위치와 입장에 있었더라면 어찌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 이처럼 말씀이 어느 한때만 있었던 것의 기록이 아니라 늘 살아서 우리 또한 그런 말씀 가운데 숨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님을 모시며 한 성령을 마시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굳건하게 믿게 도와주시고, 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는 겸허함과 자신을 낮춤과 사랑함으로 대하게 도와주셔서 화목하고 따뜻하며 또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가정으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